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은혜 받고 가십시오. 예. 아마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입은 옷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였다. 처음 옷은 바지가 아니고 치마였습니다.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에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동안 부부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도 수치를 모르고 살았어요. 벌거벗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수치가 보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로 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부끄럽고 수치된 것이 아니고 서로가 죄를 지어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서로 죄를 지으니까 거기에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수치를 느끼게 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벌거벗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사람들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용한 그런 옷이 무화과나무로 엮은 치마였습니다. 며칠 갔을까요? 일주일 갔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3일을 가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계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또 자기의 허물을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우는데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가만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3일을 가지 못합니다. 4일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손수 만드십니다. 그것도 2벌을 만드십니다. 만드신 후에 어떻게 하시느냐? 옛다 가죽옷이다.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라라고 던져주신 것이 아니고 손수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입혀주십니다. 누가 입히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만드사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드사 친히 수치를 가리워 주셨어요. 영원히 가리셨습니다. 완전하게 가리우셨습니다. 이 가죽옷이 누구에 대한 상징적인 예표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으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배반해서 타락한 인생들에게 뭘 주십니까?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단번에 받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완전하게 받습니다. 이걸 가리켜 칭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그 의로운 피를 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시작합니다. 어떠할 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무죄다. 죄 용서받았다. 죄값을 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줌으로 모든 속죄를 죄를 속량했다. 다 죄를 갚았다. 이제부터 너는 무죄석방이다 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3장에서는 칭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이 고백이 분명하고 느낌은 없다 할지라도 그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이미 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다가 깨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정신병자죠, 정신병자. 2000년 전에 예수를 언제 만났다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까? 아무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이 주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고백됩니다. 이런 분들은 죄 용서 받았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뭐가 있느냐? 죄성이 있고 죄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죄 지을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무효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의롭다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십니다.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너도 정죄 못하고 나도 정죄 못하고 마귀도 정죄 못하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치입니다. 신분적인 위치.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자유함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것을 가리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내 노력으로도 안 되고 내 공로도 안 되고 그 많은 죄를 지었으면 저 불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업보가 있으니 네가 만약에 다음 생애에서 행복하게 살고 개돼지로 소돼지로 태어나지 않으려면 이 업보를 씻어야 된다.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된다.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또 힌두교에서 말하는 세상의 이방 종교가 말하는 네가 정말로 다음 생애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너 죄값 치러라. 그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 지금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전생의 업보를 통해서 온 죄의 결과이기에 이것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너는 다음 생에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모든 종교는 인과응보를 통해서 반드시 보상을 자기가 해야 돼요. 누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저질러 놓는 모든 죄악들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사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조금 오래 다녔다, 봉사를 많이 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 여러분, 구원이 다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무엇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상급에는 차별이 있죠. 주를 위해 평생 살았던 사람은 일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영원한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는 순종하며 섬겼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구원받아서도 자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에게 지고 죄에게 지고 욕망에 지고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시험 들어서 자꾸 죄짓고 살아봐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쁜 놈하고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가? 은혜로 구원하셔서 사랑은 분명하지만 그 길 걸어가면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도 징계하십니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서 주께서 살 정도로, 죽을 정도가 아니고 살 정도로 깨닫게 하시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는 뭐가 따릅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책임이 달라요. 어떤 책임이냐? 두 가지 명령을 줍니다. 벗으라, 입으라.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다 구원받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벗고 입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벗으라, 입으라 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현재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뭐냐? 한 번 벗고 한 번 입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벗고 입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어제 벗었는데요. 오늘은 괜찮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입고 살았는데요. 또 벗습니까? 어제 벗으셨습니까? 오늘 또 벗어야 돼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반대로 입으셨습니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입었습니다. 오늘 한번 벗으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어제 입었다 할지라도 오늘 계속해서 입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주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럼 뭘 벗고 뭘 입어야 하는가?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욕심이 따라서 자꾸 살아가요. 욕심, 탐욕. 우상숭배가 뭡니까? 탐심.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니 이 같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인간의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욕심. 돈 욕심, 이성, 여자 욕심, 남자 욕심, 성적인 욕심, 권력 욕심, 이기주의, 이기심도 욕심이죠. 남들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욕심. 이것이 지나치니까 이것이 자꾸 끌려서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사단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믿음의 길은 분명해요. 지금 잘 됐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잘못됐다고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죄 중에 걸어간다. 욕심에 끌려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어떻게 더럽게 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 안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것처럼 심히 부패하고 만물 중에서 심히 부패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마음.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온갖 탐심과 음심과 그 속에 있는 죄인된 욕망,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아직도 죄의 법이 우리 속에 남아있잖아요. 죄성들이. 죄성들을 날마다 버려가는 것,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투쟁은 주께서 우리에게 책임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할렐루야, 나는 할 일 다 해서, 이런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출발해 놓고 저 천성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이제 출발해 놓고 전쟁도 안 할라 해. 저 천국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죄와 싸우면서 걸어가야죠. 원수 마귀하고 싸우면서 걸어가야죠. 탐욕, 내 안에 있는 정욕, 자꾸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을 굳게 세워서 죄된 것을 버리고 악은 흉내도 내지 않고 자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걸어가야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까지 은혜 받아서 잘하셨습니까? 오늘도 해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학이 없어요. 방학이 어디 있어요? 믿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밤낮으로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멸망길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각성이 없이, 이런 말씀에 대한 도전이 없이 예수 믿었으니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 살다 보면은 죄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람 살다 보면은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욕심대로 살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면 큰 대수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오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성경은 너가 가지고 있는 의의 도구, 너의 육체를 죄에게 드려서 죄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이 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손이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주께 드려서 섬기고 봉사하고 살리는 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입어가는 겁니다. 자, 한편에서는 영적으로 싸움을 걸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 한편에서는 긍정적으로 옷을 입어가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어가야 되느냐? 12절.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자,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고 사랑받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 원리적으로는 아직 실제적으로는 죄가 남아있어도 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해졌고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을 받아요. 주님이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고,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도 주님이 받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모든 죄값은 주님이 다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보실 때는 사랑의 대상이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 세상을 살아갈 사명이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예수 닮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삶이 남아있어요.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마귀 닮아가거나 세상 사람 닮아가거나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니까 누구 닮아가야 돼요? 아버지 닮아가야지 내가 아버지 자녀인 것이지. 분명히 내 자식이라고 낳았는데 보니까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옆집 남자 닮았어요. 우리 자식이. 그러면은 어찌 그 자식이 내 자식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신분으로서 봤을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분명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수준이 남아있어요. 수준. 어떤 수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닮아가고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장성해 가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다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누구 말씀입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 덕목을 보니까 누구의 인격이 생각나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의 죄된 본성,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렸으니까 자꾸 날마다 계속해서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어제도 못 박았습니까? 오늘도 못 박아야 돼. 옛사람의 본성, 탐심, 욕심, 이 욕심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듯이 벗어버려야 돼. 내 몸에서. 자꾸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옷은 입어야 돼요. 날마다. 어제까지 입으셨습니까? 오늘도 입어야 돼. 뭘로? 예수님의 옷으로. 어떤 옷? 긍휼의 옷. 긍휼의 옷.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시면서도 몰인정하신 분이 있습니까? 몰인정. 긍휼이 뭡니까? 몰인정이 뭐예요? 예수 믿는데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어가 너무너무 사람이 양심이나 마음이 너무 독해.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에 대해서도 긍휼을 아낌없이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떤 기준 세워가지고 니는 이 정도 성장했어, 너는 저 정도 성장했어, 이 정도밖에 못하냐, 저렇게 하지 못하냐 하는 서열을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들여놓으셨습니까? 절대로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 성장이라는 미명 안에 신앙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서 자행되어지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속에서 긍휼이 더 일어납니까? 판단이 더 일어납니까? 그것만 봐도 벌써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예수님하고 너무 달라. 예수님하고. 겸손한 대신에 교만합니다. 조금 교회에서 봉사 좀 하고 교회에서 뭐 좀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교회에 이거나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하려고 해도 발붙일 수가 없어. 우리 교회 안에는. 아예 처음부터 애초부터 가르침 받기를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1등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1등이 아니고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섬기는 자가 1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 1등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1등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볼 때 1등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지. 교회에서 나는 1등인 것 같습니다. 제일 꼴찌다 이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요. 근데 예수님의 옷을 입는 사람은 겸손해요. 누구 닮아서? 예수 닮아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 타고 가죠. 나귀 타고. 얼마나 겸손하세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이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또 볼까요? 온유 대신 신경질. 얼마나 신경질적인 사람 얼마나 많아요. 참 성격이다 하기에는 조금 이게 문제가 있어요. 말도 좀 예쁘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려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존중할 줄 모르고 어떻게 가까우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그것은 문제예요. 문제.
옛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 뭡니까? 세상적인 틀을 벗지 못한 거죠. 이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뒤에 이런 것이 자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심각한 4개의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믿는 사람 가운데 너무 노이로져.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인내 대신 조급해.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근데 하나 꼴을 못 봐. 꼴을 못 봐. 하여튼 자기 마음에 조금 뭐가 안 들면 그냥 하여튼 조급해. 뭔가 그냥 자기 성격대로 막 해내야 돼. 막 해야만, 이래야만 막 직성이 풀리는 분이 있어요. 누구 닮았습니까? 마귀 닮았습니까? 예수님 닮았습니까? 예수님은 조급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팔아버리고 배신하고 떠났어도 예수님 갈릴리 호숫가 가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들 하나같이 내가 3년 반 동안 기적 베풀고 죽은 자 살리고 능력과 은혜로 내가 메시아인데 메시아 고백했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잡힐 때 나 한 사람도 변화한 놈도 한 놈도 없고 다 도망가더라. 주님이 그러시던가요?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고기 잡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바닷가에서 불 피워놓고 생선 굽고 있어요. 생선 먹이려고. 배반한 제자들이 뭐 얼마나 이쁘길래. 안 조급해요. 주님 끝까지 온유함과 긍휼하심으로 제자들을 선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녹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은 채찍질에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변하느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때 나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나를 아끼시는구나. 그 사랑을 발견하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거기에서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예수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긍휼, 겸손, 교만, 온유, 또한 인내, 이 옷을 날마다 입고 있는가? 오늘 물어보셔야 돼요. 어제까지 혹시 잘 참으셨습니까? 오늘도 참으셔야 돼요. 우리 기분 나빠요? 또 참으라니까? 참으셔야 돼. 어제까지 잘 참다가 내가 이번에는 못 참아. 여러분, 진 겁니다. 마귀의 시험이 진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 마귀가 지금 은혜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 꼴을 보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변화된 모습 보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데 자꾸 부추겨가지고 조급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화도 못 참게 만들고 쌓아놨던 인격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거 못 참아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화를 내는 것, 성질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옛사람의 옷은 자꾸 벗어나가고 그리스도의 옷, 이걸 가리켜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자꾸 입어나가야 돼요. 완벽할 수 있을까요? 질문 3층 안 졸고 계시죠? 자, 질문입니다. 완벽하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자비로울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다 보면 할 수 있어요. 실수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죄 지었습니다. 형제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인내의 자리로, 긍휼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온유함의 자리로 자꾸 서 있는 것. 이렇게 해서 경건이 훈련되어서 점점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영적 싸움이 없으면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인격의 변화는 그 사람이 성격이 못됐다, 그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그냥 교회 오면은 집에 가서는 그냥 신경질 낼 걸 다 하네. 여기서 여러분이 변화가 됐다 하는 그 변화는 누가 증명해 줘야 되느냐? 여러분의 부인이 증명해 줘야 되고, 여러분의 남편이 해줘야 되고, 여러분 자식들이 해줘야 돼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자, 여기에 부부가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변한 것 같아요. 손 못 듣겠죠? 우리 아내는 정말 변한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에게 물어봅니다. 부모님들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는 정말 변했어요. 나이롱 신자가 아니고 정말 진짜 예수쟁입니다. 우리 엄마는 교회 갈 때는 막 이쁘게 입고 교회 가서 막 말도 곱게 하면서 공주처럼 하면서 집에 와서는 호랑이에요. 아니, 실제적인 뭘 하느냐, 실제적인 적용을 하자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지어서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식당에 가서 식당 서빙을 하시는 분들에게 막 포악하게 말을 하고 막 무례하게 행하고, 여러분, 손님은 왕인데 하면서 그런 말 자체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 품격을 떨어뜨려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십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겸손한 사람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온유를 닮은 사람들이 아무리 내 돈 주고 사 먹는다 할지, 내 권리다 할지라도 그 인품과 인격까지도 떨어뜨려서 악을 따라가면 되겠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적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이 쌓여서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격의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인품들은 다 과거에 답습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예요. 마음에 쌓은 선이 나옵니다. 마음에 쌓은 악이 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자꾸 주를 신뢰하며 걸어가면 이 사람들의 행동도 말도 긍정적인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킬 줄 모르고 자꾸 부정적이고 악한 것, 세상에서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 배워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자기가 심어놓은 결과예요. 절대로 그 틀과 그 길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옷을 입고 있는가? 예수님의 성품의 옷이 있는가? 예수님의 향기가 있는가? 이것은 심각한 물음입니다. 세상 사람 손가락질하는 것은 교회가 막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부장이라고 그러는데 부장이 부장 같지가 않아. 인사도 안 받아. 기분 나쁘면 화풀이 다 해버려.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이 부분을 겸손하게 긍휼을 베풀면서 온유함으로,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이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다 옳대. 그러면 옳다 하십시다. 자, 옳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생각이 옳았어요. 정말 옳았어요. 다른 사람이 죄 지어서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풀어갈 때 온유함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자를 대할 때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비함과 긍휼과 은혜로 하는데, 세상에 조금 말 한마디를 가지고 조금 실수를 했다고, 그게 무슨 원수 살 일입니까? 그게 조금 인사를 조금 안 했다고, 그것이 뭐 얼마나 크게, 그게 나로 하여금 뭐 자존심을 얼마나 상하게 했길래
그것 때문에 등지고 살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우리 도토리 키지게 하지 말자니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큰 문제로 막 그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적은 문제를 가지고 크게 부각시켜서 하면은 여러분의 인격이 적은 사람들이라 이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가슴이 좀 넉넉해야 돼요. 큰 문제가 왔어도 그 큰 문제를 적은 문제로 봐야 돼. 왜냐? 그 문제를 풀어주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옆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면서 걸어가면 주변을 살립니다. 주변에 덕을 끼쳐요.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사람들이 끌어들여 아이고 변화됐네, 변화됐어 하면서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용서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뜻이에요. 도찐 개찐이나 그 말이에요. 여기서 불만이란 말은 뭐냐? 비난받고 책망받고 욕먹을 만한 일을 한 사람. 불만이란 그거예요. 비난받고 책망받고 욕먹을 만한 일이면 적은 일일까요? 큰 일일까요? 자, 실수라면 적은 실수일까요? 큰 실수일까요? 성가대. 예? 욕먹어요. 비난받아요. 책망받아요. 적은 문제입니까? 적은 실수예요? 큰 실수지, 큰 실수.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을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게 이 불만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 이건데 이것을 좀 주목해 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다 보면은 사소한 일도 있고 큰 일도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적으로 잘못하고 경제적으로 잘못하고 뭔가 잘못해서 죄가 드러나서 책망받을 일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비난도 받아. 한두 번이 아니야. 계속 그렇게 해. 그 뒤에서 자꾸 말아요. 하나님 권사가 저럴 줄 몰랐어. 장로가 저럴 줄 몰랐어.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꾸 비난합니다. 거기다가 욕을 해요. 뒤에서. 앞으로는 안 하는데 욕 먹는다 하면 어느 정도 해야 욕을 먹을까요? 한두 번이야 욕을 먹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라, 용서해 줘라라는 그 강도가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적은 것이니까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거니까 너는 절대로 못해. 이러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두 번째, 여기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말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은 니도 욕먹을 가능성이 있고 책망받을 수도 있고 너는 비난받을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가 생각할 때는 너 자신은 나는 아무 허물이 없는 것 같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다 잘했어. 그러나 남이 볼 때는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다 옳은 것 같아.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아니단 말이야. 아니요. 왜 자기는 못 보고 남들의 잘못만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을 하는가? 이것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도 비난받을 수 있고 너도 욕먹을 수 있고 너도 누군가는 책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해야 된다. 서로가. 저 사람은 문제라 생각하지 말고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납이 뭡니까? 이유도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용납하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조건 달았습니까? 조건은 안 달아요. 그러면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한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아니라 저의 부족함을 봐요. 제가 생각할 때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보다는 마음속에 판단이 더 일어났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있어요.
그렇게 올라올 때마다 내 마음에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하나는 그것대로 계속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을 눌러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가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는 옷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는 이런 교회가 성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줄도 모르고 용서받을 줄도 모르고 맨날 트집만 잡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될까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행복과 관련이 있어요. 행복.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나는 용서 못해, 지은 죄가 너무 크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의 대학 노트를 준비하세요. 대학 노트를. 그리고 대학 노트를 딱 펴가지고 지금까지 지었던 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그러나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을 적어보세요. 한번. 미워하면 살인죄니까 이거 살인죄요. 사람 죽여야만 그 살인죄입니까? 주님은 똑같이 본다고 하셨으니까. 간음 생각만 해도 간음죄요. 그냥 나는 깨끗해요.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율법을 행동도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이미 한 것을 뭘로 생각하느냐? 이미 죄에 동참한 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몰아내야 돼요. 음심을 몰아내고 탐욕을 몰아내고.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야 행동이 고쳐지는 거예요. 기록해 보면 정말 희한한 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래서 이런 죄까지도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보십시다. 따지지도 말고, 큰 소리로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형제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용서하라. 용서하라.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의 죄는 주님이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은 여기서 견딜 사람이 한 사람 없어요. 다 지옥 가야 돼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결과다. 그러므로 마음에 용서를 흘려버리지 못하면 네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의 성격이, 인격이 비판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해요. 여러분 중에서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의 성향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용서할 줄을 몰라. 용서를.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용납할 줄을 몰라. 틀렸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처리돼야 됩니다. 그래 자기가 행복해요. 자기가. 용서해야지 무거운 마음의 짐이 사라져. 뭐 하려고 긴장하면서 합니까? 여기서 노이로제 다 올라요. 노이로제, 스트레스, 온몸이 아파. 그런데 용서를 흘려보내고 형제의 실수를 크게 보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도 받으셔서 용서받아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자꾸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로부터 똑같은 비난과 비판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을 대우하면 사람도 똑같이 그런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을 달라들어요. 여러분들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 그 잣대를 가지고 끝까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용서를 흘려보내야 돼. 자꾸. 세 번째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지금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해갖고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토요일 저녁까지 주의를 정말 지키려면 토요일 저녁까지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서로 사과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부부싸움이 부부간의 문제가 제일 크니까. 남들보다도.
그렇게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예배 생활을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런 분들은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떠나요. 가시가 돋쳐가지고 맨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친구가 달라붙어. 유유상종이라고 그런 사람은 달라붙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니까 교회 밖에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어요. 밖에서는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니까 조심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친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을 반드시 막기 위해서는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어가는 것, 인격으로 옷 입고 용서로 옷 입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 남았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다 할지라도, 결심했다 할지라도 오늘 14절을 보셔야 돼요. 자,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어제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용서했어요. 그런데 오늘 스물스물 생각이 올라와. 어제까지 그냥 나를 이렇게 상처를 줘. 우리 남편이 미운 남편이 그냥. 에? 어제까지 분명히 용서해서 주님대로 말씀대로 용서해서 얼굴 보면은 맛있는 밥 해주기 싫어. 스물스물 올라와. 어이구, 저 화상 일주일만 어디 갔다가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자꾸 들어요. 뭐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대로예요. 용서도 하고 그리스도의 인격 위에 반드시 온전하게 이것을 매일 수 있는 이 매듭은 뭐냐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지면 목회하면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목회하면 안 돼. 목회하면 성도들을 정말 자기 생명처럼, 정말 주님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수용이 돼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어요. 사랑이 안 되면 안 돼요. 자기한테 잘한 사람만 데리고 목회를 해요. 이것이 주님의 정신 맞습니까? 이게 주의 마음이 맞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오늘 우리는 교회의 수준을 낮추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와서 무슨 11조 드리고 뭐 하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하고 딱 가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 원치 않아요. 이것은 주님이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온전하게 매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성림교회는 와봤더니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도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성림교회는 그래도 사랑이 있다. 이 사랑이 인격으로 나타나고 용서로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인격은 세워져 가고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귀한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살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따돌림을 당하는지 주님,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어가는 결단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